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 참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을 청소하다가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세트 테이프와 CD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고 그곳에 있는 구글 지도로 그곳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세상의 소식도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계산하고 버스를 타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필요들이 그것을 통해서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요즘은 국내 관광지에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해외여행을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 필요한 것들은 주문만 하면 이틀 안에 집 앞에 도달합니다. 듣고 싶은 음악, 보고 싶은 영화를 손쉽게 보며 전 세계 어디든지 눈으로 간접 여행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를 몰라도 찾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육신과 안목의 즐거움,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쉽게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 오래 살았다고 축하해 주던 환갑은 이제 다 넘겨서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이처럼 삶 속에서 기쁨과 수고의 보람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일반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는 일반 은혜는 결코 인생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이 될 수 없음 또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에게 일반적 은혜를 주셔서 노력하고 성실한 자에게 세상에 기쁨을 주지만은 인생은 그곳으로는 이제 되었다, 충분하다라는 만족의 고백을 결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한 인물의 삶의 모습과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후를 보면은 바울의 삶은 이 땅을 살았던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그의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열매 또한 변변하게 결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심령의 상태와 인생에 대해서 내린 고백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만나기 전에 삶에서는 윤택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결코 육체적으로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과 목회는 그가 스스로 일해서 섬겼던 자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바울 스스로 고백한 육체의 가시, 질병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을 그가 세운 교회로 인해서 영적인 아픔과 긴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모든 일과 처한 환경에서 자조, 곧 만족하는 법을 그런 그가 어떻게 모든 일과 처한 환경에서 자조, 곧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며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이니라. 바울은 그 많은 인생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일체의 만족, 곧 스스로의 자족을 얻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식은 역사적인 지식, 역사적인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서 30년을 사시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와 로마 관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 역사적 지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체험적인 지식, 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은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서에서도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신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또한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는 이 땅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시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삶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까지는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부패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죄인인 모든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인생이 영혼을 사모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만으로는 설령 그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며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명에 따르면 이 땅의 종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과 인간 속에는 신적인 생명이 있어서 신과 교감할 수 있으며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모든 인간이 불성을 지니고 있어서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서 모두가 다 부처, 곧 신과의 합일,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내가 사라지고 무의식 속에서의 만남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 속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 없으며, 만남의 대상 또한 창조주 섭리의 주님이신 인격의 하나님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부류는 회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의 특징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은 인정하는데 그 신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 만남, 교류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 또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죽음에 이르러서 자신의 행실에 선악의 무게로 사후의 세계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을 율법을 애써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유대교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의 부류는 이 땅에 있는 종교단체와 성직자가 신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물론 샤머니즘의 주술사도 여기에 속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죄인인 인간이 오직 천주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제공하는 세례와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신과의 만남, 교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지도자는 사제, 곧 제사장이라 부르며 하나님과 죄인인 인생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천주교 신자 또한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인 중재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개신교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원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천주교회에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교회에 속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할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 곧 율법을 더하는 것은 결코 구원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날 천주교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할례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의 공로를 더해야 진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신자는 구원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평생을 통해 자신의 공로를 더해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구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죄인인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입니다. 오직 죄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의 책임과 부패한 마음을 물려받은 죄인된 모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그뿐 아니라 아담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 얻게 될 하나님의 주시는 의, 곧 영생 또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셨으므로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에 나아갈 때 곧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죄인인 우리는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 곧 영생을 즉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인인 성도는 믿음을 통해 그 즉시 죄 용서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이 되며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새 마음을 얻게 되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 믿음으로 영적인 참된 만남과 교제를 이루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알아나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삶으로 더욱 변화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교와 충만한 기쁨과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얻으며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과 사랑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아담에게 주셨지만은 죄로 인해 실패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이루셨으며 이제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명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성도는 골로새 3장 1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과의 교제를 끊고 오직 참되고 진실한 성도와의 만남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을 통해서 제공한 음료수는 참된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말씀을 통해 제공하는 영적인 음식과 음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 그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참된 가나안 땅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천국의 삶을 살며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육적인 양식일 뿐 아니라 그 만나가 영적인 양식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 계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나타내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삶,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혜로 주신 자연세계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또한 발견하며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고 구원 얻은 성도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삶뿐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향해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1절은 이것이 성도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참된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이나 피조물 모두 온통 신음소리뿐이 안 들립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이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신령한 교제를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부패한 그 인생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빛과 소금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은 오직 중생한 성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밝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먼저 세상의 주인인 인간이 변해야 됩니다. 죄와 정욕을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의와 사랑을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인격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중생 곧 새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 이 변화 외에는 인생과 세상이 바뀌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유와 행복을 위해 찾아 나서며 때로는 조그만 보트나 높은 담벼락, 깊은 강과 사막을 넘어 그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땅,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북유럽 국가와 같은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조상들에게 올바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개혁주의 교회가
뿌리 내렸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나라도 이곳저곳에 퇴락한 흔적이 보이지만은 그들의 문화 속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개혁교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와 행복의 자취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참여한 개혁교회 성도들은 결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머물렀던 에덴 동산과 아담의 상태를 부러워하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의 성도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족장, 왕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그분과 그 나라에 이미 참여하고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12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담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제공한 일반 은혜와 하나님이 날마다 음성을 통해 제공한 특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즐거움뿐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 오는 육체적 기쁨 또한 맛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상태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율법인 선악과 열매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과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죄성을 지니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눈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유업을 보장받고 살아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심령 곧 신령과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온전한 천국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지 못했고 그로 인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온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며 그로 인해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모습을 입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 땅의 성도가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세상의 지혜와 부와 강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인자와 공평과 공의를 행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수고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중생 곧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외에는 참 생명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흉흉한 파도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진동하든지
우리 앞에 생명과 소망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 새로운 존재와 그리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근심, 탄식 가운데서도 여전히 생명과 소망의 길이 저희 앞에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총명의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저희가 처한 어떠한 삶 속에서도 자족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